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동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본주의입니다. 영어로 휴머니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거나 설명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단한 인본주의의 정의와 그리고 인본주의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정도는 짧게 나누겠지만 핵심은 이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본주의가 성경에 비추었을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회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2-3분 정도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긴장하시고 나머지는 긴장을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한 3가지 정도로 인본주의를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인본주의라는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극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어렵죠. 두 번째, 신이나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사상을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신학의 중심을 신, 계시, 성경,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 등에 경향을 두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뜻은 이 라틴어의 휴마니스타에서 유래된 말로 인간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현세적 소망과 행복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인문주의 또는 인도주의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휴머니즘은
세기 15세기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의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그 이탈리아 사회는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내세주의 사상이 유행했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후에 새로운 상공업 도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시민 계급의 형성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인본주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본주의의 기본 철학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의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참 쉽죠? 네, 참 쉽죠? 자, 그러면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나왔는데, 약간 틀에 박힌 이 내세적인 신앙과 낡은 금욕주의 신앙으로부터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인본주의가 태어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여러분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예화를 좀 여러분한테 많이 사용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했냐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가 뭐냐면, 이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면 교황으로부터, 당시 교황으로부터 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이 교회에서 죄를 죽었던 사람들도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광고가 이렇습니다. 얘야, 우린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신음하고 있단다. 살려다. 이게 첫 번째가 맞나요? 그 앞쪽에 잠깐 넘겨주세요. 이게 두 번째가 잘못 나왔구나. 예, 이게 첫 번째. 자자, 여기 면죄부가 왔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과 부모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당신 부모들이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얘야, 우린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신음하고 있단다. 살려다오.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용서받게 해다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당신은 짐승입니까?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당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띄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모순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95개의 방방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종교에 지친 이 유럽인들에게서 휴머니즘 사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실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종교에 지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휴머니즘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에 대한 이 신앙인들도 로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 종교적인 권위에 상처받은 분들은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약간 이 휴머니즘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희 목장 VIP 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대부분 다 이게 공통적이시더라고요. 교인분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인 것 같고, 목사들이 더 순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돈만 밝히는 것 같고,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운다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 교회를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 세상처럼 성장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공해야 사회에서 알아주듯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성공해야 알아준다는 그런 개념들이 교회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을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 건데, 저는 그 군복무를 그 의무경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 TV나 뉴스 보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아서는 경찰들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이 다 의무경찰인데, 저는 거기 구사학번이라 가지고, 구사학번 밑으로는 사실은 거의 데모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문민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희 위선배 구상학번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데모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돌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데모가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경 시절을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통 딱지떼고, 그리고 운전병하고, 그리고 구치소 가기 전에 유치소 맞나요? 제가 생각해요.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학생 데모는 거의 막아본 일은 없고, 학생 데모가 끝나고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데모가 한참 넘어가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농민들의 데모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가격하지는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꽹가리 들고, 북 들고, 장구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진압을 나갈 이렇게 가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진압을 나갈 때는 저희들이 방패조가 따로 있고, 뒤에 공봉조가 따로 있고, 또 그 뒤에는 소화기 부대가 따로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전병이 있고, 그 맨 뒤에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지프차에, 검은 지프차에 이제 모든 무전기로 이제 그 사항을 정리하는 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방패를, 제 같은 경우는 방패를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bom봉조가 돌이 날라온다 이렇게 하면 다 방패를 들어요. 근데 화염병이 날라온다 이렇게 했을 때 방패를 들면 큰일 나요. 왜냐면 방패에 화염병이 맞아가지고 팍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뒤에 있는 소화기 부대가 이렇게 다 꺼주지만, 그래서 농민들 이렇게 데모할 때가 참 재밌는데,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방패도 가지지 않고 그냥 bom봉만 하나 차고 이렇게 탁 가는데,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그 노동자나 이렇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싸워요. 방패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으로 쑥 이렇게 밑으로 넣어가지고 그 남자들이 잡히면 안 되는 꽃을 잡고 막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할머니 이렇게 때리지도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그냥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한참 실랭이 하다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이렇게 또 잠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잠을 또 지혜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대목이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옛날 아주 데모가 심할 때, 그 학생들 데모가 심할 때, 정말 목숨을 진짜 아끼지 않고, 진짜 목숨이 막 두 개인 것처럼 정말 화염병 들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앞장서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왔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대부분의 그 앞장서서 이렇게 용감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 1학년 때는 아주 정말 너무 순수하고 너무 조용하고 정말 공부만 하는 그런 모범생들이 대부분 앞장을 선대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초중고 이렇게 학업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모님의 그늘 밑에 있다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냥 세상이 그냥 자기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생겼을 때 그냥 잘 흘러가고 있는 세상인 줄 알다가 선배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각종 여론으로부터 어떤 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듣고 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었구나라는 이 배신감과 실망감에 모든 학업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가장 그 데모의 최전선에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권위에 상처받은 결과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데모한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나타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에 지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37절 38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교회가 진리도 지켜야 되지만 상식도 지켜야죠. 예의를 갖추어야죠. 그래서 믿는 우리도 가끔은 이 휴머니즘 이 단어를만 보고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는 이 지친 종교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본주의로 나타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동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수관 목사님, 휴스턴 설교 이수관 목사님의 칼럼이 가장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 26일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의 37개 주에만 허용되고 있던 동성애 결혼을 나머지 13개 주에서도 불법으로 되어 있던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다라는 이런 설교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성애자가 왔을 때 회원 교인이 되기를 원할 때 혹은 동성애자가 자녀교육 부서에서 일하기를 원할 때라든지 그런 이유로 만약 거절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또 동성애 부부가 결혼식에 어떤 주례를 원할 때 그런 또 이유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승리를 이끌어낸 이 동성애 단체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소송을 시작할 거고 거기에 성수하는 여러 가지 많은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소수를 보호하려는 이 노력이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신자를 박해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미남침례 종회에서는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주례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주어서 다행이지만 또 이미 많은 교단들은 또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아니라 두 성인 간의 연합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근간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바로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의견과 사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이론이 결국에는 이 재해 문제까지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영화, TV, 드라마, 만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동성애를 얼마나 아름답고 또 스릴 넘치게 그런 연애로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단순히 동성애가 인간의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도 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사아이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 동성애 문제를 좀 대부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혼전 순결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쓴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에는 한국은 일반 대중적인 공중파보다 이 케이블 방송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이 공중파가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동거라든지 혼전 임신, 결혼 전 성관계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전 순결은 아예 주제 자체가 되지도 않고 동거와 같은 여러 문제는 로맨스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결혼할 사이면 괜찮지 않을까, 임신만 안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분별치 못한 이 가치관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임신을 통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거나 때론 깊은 상처를 가진 채 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혼 후 배우자 외에 성관계도 금지하셨지만 결혼 전 남녀 간의 성관계도 금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이 성도, 이것도 마음껏 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라는 것이 이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는 문화 속에서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것이 낙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경우를 봅니다. 내 몸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피치 못할 건강상의 문제와 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너무 쉽게 자신의 몸이라고 낙태를 합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이런 사회 현상들 속에서 이 인본주의라는 이 개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인본주의가 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온 이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제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캐나다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할 때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때 꼭 피임 기구를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서는 정말 이 방법이 얼마나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방법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 전까지 몸에 절대로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조선시대처럼 아내가 한 2m 정도 뒤따라오고 제가 앞서가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손도 잡고 차 안에서 뜨거운 키스도 나누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제 첫째 우리 하서가 하서를 이제 임신했을 때 그때는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산부인과를 갔었죠. 가서 이제 그때는 저희는 한 1년 있다가 첫째를 넣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굉장히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부인과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병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정확하게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암에 대한 그는 경고에 대한 종이로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그 암이 잘 걸릴 확률에 걸릴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가지 적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 전 잦은 성관계로 인한 경우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리가 참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을 지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성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모르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동성애를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동성애는 우리가 보통 뭐 타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이렇게 통계를 보면 시골의 청소년들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노출이 많은 곳에서 동성애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오히려 후천적으로 이렇게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게이들의 수명은 일반인들보다 무려 30년가량이나 짧고 그리고 에이즈 감염률이 100배 이상이고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은 사항입니다. 또 동성애자들은 가정을 꾸린 다음에 자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 동성애자 가정에 입양되는 그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 곤란,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그런데 절대로 이 인본주의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이러한데도 인간의 개인 생각에 존중만 내세워 합당하게 내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설교쯤에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제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 같이 다녔던 간호사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대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들 축제 이후에 축제 기간이 지난 한 2-3개월 후에 그렇게 많은 여대생들이 낙태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30에서 4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10년치가 아니고 대한민국 한 해 수치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 여러분도 다큐멘터리나 인간극장 이런 거 보시면 그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그냥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인본주의는 그 생명의 고귀함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인본주의의 폐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둔 죄수처럼 구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기들을 험악하게 다스리는 그런 부모처럼 하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려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자녀 교육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전에 쓴 칼럼에도 지금 이 북미 교육에도 고스란히 이 인본주의 교육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이 철학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동 중심 교육이고 아동들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물론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라는 이 허상적인 것은 교육에서 철저하게 빼고,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교육에서 실제로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믿음, 신앙,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한 허상이다라는 이런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전순결, 동성애, 우상숭배 등 이런 여러 계명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행히 한국 부모님들은 여기서 자녀들이 캐나다 교육을 받는 한국 부모들은 다행히 이런 사고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방법은 좀 험악해도 꼭 지켜야 될 것은 좀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적인 성공을 너무 기대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성공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자녀의 성공을 좀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화를 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자면, 독일의 어떤 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일 때문에 독일에 거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선생님한테 그 학생이 보통 페이퍼로 이렇게 그 학교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페이퍼를 가지고 왔는데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페이퍼에. 그래가지고 한국 부모가 난리가 나가지고 바로 학교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시험이 있으면 최소한 한 주 전이나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험 날짜를 일찍 가르쳐주면 당신의 자녀가 돌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자체가 얼마나 틀립니까? 한국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는 덴마크 대사 부부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부부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왜 고민이 되냐, 이렇게 대학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또
대학을 안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성적이 낮나 이런 생각으로 한국 부모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덴마크 대사 부부의 말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실 자기 자녀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는 애가 대학에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는 애가 대학에 가서 2년, 4년 동안 인생을 낭비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얘가 대학에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Sleep with Jesus and for Grade 7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과 실컷 밤새도록 놀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너희들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꿈 말고 TV에서 가르쳐준 꿈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꿈을 찾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는 제 동력자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꼭 참석시켜 주시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걔를 바라볼 때 그렇게 흐뭇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다 보면 그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보다 자녀의 매이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하십니다. 목장에 교회에 잘 참석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하는 결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뒤로 한 채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해주고 싶은 그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그 부모 10가지라는 말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인성교육과 훈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 친구, 이웃, 남과의 다툼이 있을 때 내 아이 편만 드는 부모,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부모, TV 시청이나 컴퓨터, 핸드폰 게임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부모, 아이 앞에서 남을 흉을 보는 부모, 힘들다고 하기 싫어하면 그만해 하고 포기시키는 부모, 나쁜 행동을 해도 기죽을까봐 훈육하지 않는 부모, 다른 사람이 내 아이의 잘못을 분개하면 화를 내는 부모,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야단 법석을 하는 부모,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좋은 영향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 없겠죠. 우리 목자 목녀님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라면 하나님께 자녀 교육을 맡기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 자녀들과 기도하고 훈육하고 참 지혜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적인 현상 앞에서 이 모호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부모인 내가 신앙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남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직업만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인본주의 속에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가 자유케 한 것만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왜 그 싸움에 임했냐면 다윗이 형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큰 목소리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황에 대항해서 95개의 방방문을 내걸었을 때 그는 즉시로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에서 잘린 거죠. 여러분도 아마 직장을 잃는 슬픔을 대부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면 우울증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획을 그은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경험은 이 비진리에 맞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일 감사해요. 다른 것도 제일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해서 그 옛날에는 많이 강조했지만 술, 담배 안 한 것이 저는 제일 감사해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군대에서 제가 맞을 걸 제가 분명히 내가 그날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제가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고참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미리 싸워왔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군대라고 해서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두려움의 존재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작은 진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싸워갈 때 내 안에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비진리가 내 앞에 맞닥뜨릴지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진리와 싸웠던 그 경험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비진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군생활에서 그러고 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항상 저를 딸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모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커피 타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끝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에 술이나 담배가 있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없이 어떤 교회를 위해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인본주의를 극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인생을 이끌어 줍니다.
기도를 멈출 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기도가 없을 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사모할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면 지혜가 생깁니다. 마지막 말씀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말씀. 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 고난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지키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인본주의를 능가합니다. 지혜가 진리가 됩니다. 진리를 따를 때 비진리가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경험은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참 지혜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지혜가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명의 아주 가난하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섭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사람이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분간 이 사내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받으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왕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도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했는데 그 사업체가 가장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업체로 성장하고 어떤 신문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써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삶을 내가 매일매일 물어볼 때 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굴다리에 아주 트럭이 한 대를 지나가다가 그만 그 높이를 계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굴다리에 그만 걸려버린 거예요. 경찰이 오고 다 왔는데 도저히 그 트럭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고 있는 한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한테 그 타이어 바람을 좀 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말이 너무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바람을 살짝 빼니까 차체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굴다리를 살짝 통과한 다음에 바람을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들은 언제 생기냐면 진리를 사모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에만 국한하고 진리를 무시하다 보면 언젠가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암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게도 그 인간의 지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게도 이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는 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곳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답은 알지만 해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혼란스럽고 허무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분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농담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운동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 교회만 오라고 예수 안 믿으면 넌 아쉽지 라는 표정으로 절대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과 해답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정말 창피하진 않은데 저는 창피하지 않고 저는 이현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같은 목사지만 가끔씩 듣다가 이 골수를 쪼갠다라는 이런 성경의 표현처럼 이현진 목사님의 설교가 가끔은 제 심장을 관통할 때가 매주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지 목사님의 설교에는 어떤 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가장 많은 통로가 설교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지나고 나오면 그 결정들이 그때는 좀 힘들지만 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실천할 때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내가 하는 행동, 생각, 결정 이런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하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리들이 지혜가 되고 세상에서 나오는 비질에 대해서 내가 맞서서 당당히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가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예배를 통해서 참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빛이 뭔지 모르는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